결혼 전에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애 한번 안 해봤어요. 순진한 청춘 남녀였는데 장모님도 이걸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집사람이 저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다고 하니까 펄쩍 뛰셨습니다. 기겁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하시는 게, 네가 순진해서 널 좋다고 하니까 아무나 따라가는구나. 제가 아무나였습니다. 아무나죠 뭐. 그 당시 집사람은 교육 공무원이었고 저야 그냥 파트타임 전도사였으니까 그나마도 이제 곧 그만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사실 미래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어디서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 많이 하셨지만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가면은 이렇게 딱 대접받는다는 느낌 아니었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내가 딸 가진 부모라도 나 같은 사람 데려가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걱정스럽고.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역지사지한 거예요. 장인 장모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0년 넘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서 20년 넘게 큰 문제 없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집사람이 간혹 그 얘기를 합니다.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된다고. 엄마 마음이 이해가 된대요. 아무나 결혼한 건가? 그렇게 그런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 이해가 되냐면 얼마나 그게 사실은 무모한 일이었는지.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거거든요.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 결혼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건데 결혼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 이게 정말 순진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철이 없었던 어린 나이니까 가능했던 거죠. 왜? 살아보니까 사람이 무섭거든. 사람이 무서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왜 무서운지.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게 얼마나 참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적절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요. 자, 그런데 순수하게 악한 사람은 괜찮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악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적으로 보게 되면 도킨스 교수님 같은 분이 좋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닥 교회에 큰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니까 내가 왜 신을 믿지 않는지 그 이유를 책으로 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읽으면 돼요. 굳이 그런 책을 찾아서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용 뻔한 것을. 또 깡패나 건달 이런 사람들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딱 보면 깡패 건달이에요. 물론 문신했다고 해서 깡패나 건달은 아니지만 깡패 건달 중에서 이렇게 문신한 사람 많잖아요. 이렇게 탁 버리고 용 쫙 그려져 있고 이런 거 해골 쫙 그려져 있고 요즘 문신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전만 해도 건달 깡패들이 주로 이렇게 문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행동도 보면 다릅니다. 눈빛도 다르고요. 말도 좀 다르고요. 말이 많이 다르죠. 걸음걸이도 다르잖아요. 이거 보면은 깡패네, 건달이네. 대본에 티가 나요. 그럼 가까이 안 하면 되잖아요.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단둘이만 마주치지 않으면 돼요. 그렇지 않은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실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진짜 무서운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겉을 보게 되면 아주 순한 양순한 그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해 보이고 착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은 거죠. 장모님께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따라간다.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따라가면 그건 여러분이 답을 아실 테니 더 자세히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죠. 있습니다.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의심은 정당한 것이다. 네, 내가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되지. 아니, 사람을 의심하지 않으면 누구를 의심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할까요? 네,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죠. 네, 하나님을 의심해서 내게 득이 될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100% 신뢰해도 되지만 사람은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통해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100% 신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모든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못해도 20%는 틀리지 않을까요? 예. 80% 정도는 맞고, 이게 온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완벽해 라고 하는 사람일지라도 20%는 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5년, 10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처음에는 좋았던 관계도 실망도 하고는 거고요. 예. 실망도 하고, 저건 좀 아니네.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이게 죄와 악에도 이게 정도가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야, 이건 안 되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건 아니야, 더 이상 우리가 같이 할 수 없겠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실망하면서도 또 덮기도 하고 못 본 척 하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건데,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도 목사말 100% 신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교주예요. 그거는 교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볼 때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보다 살다 보면 저거는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치명적인 게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 하기도 하고 덮어하기도 하고 시간이 또 필요하기도 한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알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모르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또 볼 수 있어야, 봐야 내가 따라갈 부분은 따라가고 닮을 부분은 닮아가고 말을 들어야 될 부분은 듣고 또 이건 아니다 싶은 건 아닌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의심은 사람 관계에서 일정 부분 필요한 거다. 자, 그리고 의심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자, 검증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야, 이 검증 기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럼 검증 기준이 뭐냐? 먼저 검증 기준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 말 잘하는 설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 듣는 것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찾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됐든. 소문이 나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가 좋아, 찾아 들으세요. 예, 저는 제 설교만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밥도 먹으면 좋잖아요. 외식도 필요하고. 그것처럼 다른 설교자 설교 들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영향을 받아도 좋고 괜찮습니다. 자, 그렇지만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서
그 설교자가, 그 목회자가 좋은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왜? 말이 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게 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말과 사람은 언제든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보고 말만 듣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나 그 사람 따라갈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말만 놓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할 수는 없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하죠. 어디서 기적이 일어난다, 그럼 거기 다 따라갑니다.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자, 그런데 여기에도 큰 의미를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막 그냥 예배 시간에 금가루가 막 날렸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몰려간대요. 금가루가 날렸다.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역자들이, 그 교회가 반드시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쓰시고 축복하시는 사람과 공동체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 말씀 아닙니까? 예, 왜? 무당은 기적을 못 일으키나요? 무당 기적 일으켜요, 못 일으켜요? 거짓말 아니래요. 제 선배가, 제 91학번이 90학번 선배가 자기 아버지 박수였거든요. 박수. 대단했답니다. 예, 자기가 볼 때도 아버지는 대단한, 정말 이 신내림이, 신이 보통 신이 아니라 센 신이 임해가지고 뭐 다양한 기적이 아버지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짜더래요. 신기하죠? 귀신도 진짜 간 내린 신이 센가 봐요. 간 내린 신 얘기 하잖아요.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닌가 봐요. 얘기해서 종합해 보면, 뭐 제 후배 중에서는 이 무당들만 찾아가면서 전도한 아주 독특한 후배도 있으니까. 예, 간 내린 신이 세다. 그 다음 분은 이제 느낌으로 점을 쳐주고 느낌으로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교회든 뭐 하여간 뭐 종교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건 사입이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도움을 주고 돈을 벌고 치부를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무당도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는 이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분별해야 되냐? 33절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을 분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통해서 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얘기를 할까요?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33년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열매가 있거든요. 그게 뭐겠습니까? 그게 뭐겠어요? 희생과 헌신인 거죠. 네, 예수님께서 결국 맺으신 열매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신 겁니다. 그 열매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그럴듯한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외워서 하든 뭐 배워서 하든 그럴듯한 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적과 이적을 뭐 행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크고 위대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화려하죠. 대단해 보입니다만은, 하지만 그의 삶에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다 거짓이고 사기이고 허세일 뿐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공력이 나타날 텐데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험해 보신다는 거죠. 불로 시험을 하실 텐데 불이 한번 딱 내리게 되면 그런 것들은 쑥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 남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남는 게 결국 사랑의 수고와 사랑의 헌신과 사랑의 희생이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삶에는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식으로 분별하는 거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보이는 게 들어오거든요, 먼저. 근데 사랑의 희생과 헌신 뭐 이런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써 보려고 해야 보이는 겁니다. 애써 보려고 해야 보이는 거죠. 어쨌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분별의 기준은 이런 거다. 자,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요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진다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그래, 남 분별은 그렇게 하는 건데 너는 내 자신을 어떻게 분별하고 있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는 어떤 나무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너는 어떤 나무냐?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피부를 찌르는 질문이죠. 심각한 질문입니다. 왜 심각한 질문이냐 하면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좋은 나무가 성령을 모독할 수 있겠어요? 네. 성령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안 될 일,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나무의 신앙인이 어떻게 성령을 거역하고 모독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34절 3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또한 동일한 원리죠. 나무가 틀려 먹었으니까 악한 말, 독한 말을 내는 겁니다. 나무가 좋으면 나쁜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쁜 말, 악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나다니는 아이들이, 청소년 아이들이 막말을 막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안 나오죠. 그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좋은 나무라는 얘기네. 그런 건 아니고요.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리가. 좋은 나무 비유로 말하면 신앙인이 바르고 좋은데 어떻게 그런 막말이 막 나올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런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하고 분별해라,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는 것은 뭐냐면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네가 한번 확인해 봐라. 그게 중요하다. 그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남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을 하잖아요. 그거는 조금 느슨해도 됩니다. 이제 좀 느슨하게, 너무 엄격하게 그러지 말고, 너무 엄격하면 그러면 남은 그렇게 엄격하게 쟀는데 잣대를 가지고 또 나는 관대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다 로맨스고 남이 하면 다 불륜이야. 이게 사실 제 얘기고 여러분 얘기거든요. 이제
남을 재는 잣대는 좀 느슨하게 뭐 그래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이제 좀 풀어서 재고 나는 좀 정확하게 재고 정확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을 잴 때는. 왜냐하면 내가 정확하게 재야지 라고 결심을 해도 이게 잘 안 돼요. 한없이 자꾸 느슨해져. 그러니까 엄격할 필요가 있어요. 엄격하게. 그래야 이제 남 재는 만큼 그 정도로 사실은 이렇게 그 정도 기준으로 재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확할 필요가 있는데 왜 정확해야 되냐면 그래야 이제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봐야 그게 회개가 가능한 겁니다.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구체적으로 회개를 합니까? 제대로 봐야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는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주여 죄 많은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줄 아세요? 무슨 죄를? 뭘? 여러분이 누구 사기를 뭐 본의 아니게 큰 그 손해를 끼쳤다 칩시다. 1,000만 원 그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찾아가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내가 손해를 끼쳤습니다. 제가 잘못했고 죄송하고 제가 어떻게든지 보상을 위해서 지금 1,000만 원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보고 제가 주님 이게 잘못해서 이게 고치고 싶습니다. 이게 회개가 되는 거지. 두루뭉술하게 제가 사람 다 죄이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은 바뀌지가 않아요. 변화가 없습니다. 봐야 정확하게 회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자기 성찰은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신앙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거다.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변화의 열망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보면 변화되고 싶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세상살이하고. 여러분, 우리 서울에 강남에 가면 좋잖아요. 가면 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올라오던가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통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 강남 가면 그냥 좋네. 그냥 그리고 그냥 말지 뭐 제가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으니까 좋네 끝.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가보면 좋네 그리고 끝나야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사람이 참 신기해요. 누구나 사람이 한 번 사는 건 다 압니다. 근데 결론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번 사는 것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번 사니까 남들이 하는 건 나 다 해보고 죽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사람이 진짜 다르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 사니까 할 수 있으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한 번 사니까 남들이 하는 건 나 다 하고 살아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강남 같은 데 가면은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주님, 제가 이따위 열매나 제가 맺으면서 제가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신을 보게 됐으니까. 자신을 보니까 다른 사람도 보거든요. 성경의 인물도 보고요. 그 다음에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훌륭한 사람들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까? 나도 그런 열매를 맺고 싶은 거죠. 그런 열망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기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나도 이제 좋은 나무가 되고 싶은 겁니다. 나도 좋은 나무가 되고 싶다. 좋은 나무가 돼야지. 이렇게 결심은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게 되면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내가 다시는 성령을 거역하거나
모독하거나 그리고 악한 말, 죄된 말, 쓸데없는 말, 무익한 말 이런 말 하면서 살지 말아야지 이런 결단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어요. 나 이제 좋은 나무 되겠어. 그리고 나 이제 성령 거역하지 않고 악한 말 하지 않고 살겠어. 그렇게 결단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심하고 결단하면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어.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됩니까? 그럼 좋은 말이 나와요? 그건 아니죠. 그럼 우리가 경험으로 아는 바입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겠어요. 안 돼,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예수님 믿습니까? 그럼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럼 돌 닦듯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사람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어떻게 우리가 좋지 않은 나무가 어떤 식으로 좋은 나무로 바뀔까요? 자,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엽나무 아세요? 고엽나무?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고엽나무가 뭔지 아실 것이고 어른이라도 시골에 안 사셨던 분들은 무슨 나무인지 모를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자, 고엽나무가 어떤 나무냐 하면 우리가 홍시를 먹습니다. 홍시를 먹고 씨를 이제 땅에 심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채연아, 씨를 심으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홍시 네가 먹고 홍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먹고 심으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당연히 나지.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모든 씨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이 틉니다. 자라요. 봄에 싹이 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분명히 홍시를 먹고 땅에 심었잖아요. 채원아, 홍시를 먹고 땅에 심어서 자라서 나무가 됐어.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로 자라겠니? 홍시 땡. 감나무로 자라야 정상이죠. 그런데 감나무로 자라는 게 아니라 고엽나무로 자랍니다. 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 심으면 고엽나무가 돼 그러셨어요. 고엽나무는 동네에는 보통 없고요. 산에 가면 있습니다. 산에 가면 흔하지는 않는데 이따금씩 이 겨울에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고엽 열매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그걸 이렇게 먹으면은 그 무슨 맛일 것 같아요? 간맛이에요. 간맛인데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한 요만합니다. 구슬만 해요. 그리고 씨가 많아요. 과육은 조금 있겠죠. 그러면 그걸 뭐에 쓰겠습니까? 고엽 열매를 뭐에 쓰겠어요? 따다 팝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요.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고엽나무는 아무리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해봐야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냥 땔감으로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고엽나무가 감을 맺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이 고엽나무를 감나무에 접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접을 붙이게 되면 신기하게 바로 그 해에 열매를 맺히는 건 아니겠지만 몇 년이 지나면 고엽나무 가지에서 감이, 주먹만한 감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게 접붙임의 그게 신비입니다. 지금은 이제 생명과학이 점점 이렇게 많이 발전을 해서 어떻게 이제 농업 기술 발전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기본은 그겁니다.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호박하고 참외도 한번 접을 붙여보고 다양한 작물들을 접을 붙여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품종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개량의 기본은 접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이게 고엽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상품성이 없는 쓸모없는 나무죠.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돌 감람나무인데 원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대로 된 올리브에, 이게 올리브 감람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가지죠. 땔감밖에 안 되는 가지들이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비유가 맞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는 고엽나무 같은 사람들이고요, 돌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열매나 잔뜩 맺고 살다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비참하고 가련한 운명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신 거죠. 왜 불쌍히 여기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이 땅 한 번 살게 되는데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열매나 잔뜩 맺고 살면 되겠느냐,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이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임이 되는 거죠. 접붙임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원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열매가 있잖아요. 저도 우리 가정이라는 열매가 있고 자녀의 열매가 있고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통해서 맺는 열매도 있습니다. 제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께 접붙임 바 된 거거든요. 주님께서, 줄기 되시는 주님께서 저를 살게 하시고 그 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한 거지만 제가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접붙임의 비밀인데, 자, 그래서 관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됐느냐 아니냐, 이제 결국 이게 문제인데, 자, 조심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이단들이 여길 가지고 이제 쿡쿡 찌르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과 하나냐 아니냐, 하나 된 나를 기억하냐 못 기억하냐, 뭐 이렇게 이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사실 누구에게나 또 나쁜 열매도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생각하면 하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나 날짜 정확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건데, 그런 말을 듣지 마시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아리까리 할 때도 있어.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는 마음이 더 크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50%는 넘었어요. 그럼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작업은 된 겁니다. 뭐냐 하면 접붙임은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 하게 하는 거죠. 믿는 순간,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은혜로 접붙임이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런 불안에서는 벗어나도 됩니다. 나 예수님과 접붙임이 됐나 안 됐나,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나 안에 있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린 이미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니다. 자, 왜냐하면 접붙임이 됐어요. 그렇지만
단단하게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슬아슬하게 붙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농군의 아들 아닙니까? 제가 알아요. 젖붙임이 잘 된 게 있고요. 막 떨어지려고 막 그런 가지도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자, 그러면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가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맺죠. 맺으면 안 돼요. 왜? 맺으면 쭉 하고 찢어져 가지고 떨어져. 맺을 수가 없어요. 맺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단히 붙어 있어야 안정적으로 영양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안정적으로 열매도 맺고, 그리고 단단히 붙어 있을수록 많이 열매도 맺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접붙임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주님께서 그래 이제 우리 한 가족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만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은 내 의지와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붙어 있으려고 우리가 애써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 제가 주님 안에 붙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맨날 결심만 할까요? 결단만 할까요? 나는 붙어 있겠어. 또 그렇게 결심했어, 결단했어. 이렇게 한다고 될까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들입니다. 연초니까 다시 강조를 드리면, 신앙생활의 또 다른 기본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말씀 생활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셨죠?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야죠. 제가 여러분 알아요. 생활을 얼마나 바쁘고 시간이 없고 정신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보다 바쁜 일이 있어요? 말씀 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다만 얼마라도 하루에 성경 펴놓고 묵상하고 말씀 먹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이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이 뭐냐면 기도 생활 아닙니까?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기도 생활은 더 어렵죠. 기도 생활 어려워도 조금씩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조금 일찍 출근하셔서 다만 5분이라도 기도로 하루를 생활하시고, 또 틈틈이 짬이 날 때 꼭 눈을 안 감아도 눈을 뜨거라도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장 기본인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덜렁덜렁 아슬아슬 붙어 있는 거죠. 죽지는 않았어. 생명끈은 연결되어 있어서 간신히 사는데 근근히 살 뿐, 그러나 열매는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열매를 맺기 전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과 결단, 그리고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평생 주님 안에 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열매가 있는지.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 내 마음의 평안이, 그리고 내가 사람 사이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그리고 오래 참음,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붙잡고 오래 참고 있는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고 있는지, 아니면 버럭 화리나 잘 내고 이렇게 되는 건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열매죠.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직까지는 뭐 많이 맺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더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열매를 가득 품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살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은혜와 또한 축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자기 성찰이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며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회개가 가능하고요. 그래야 더 나은 인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님께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르쳐준 누가 내 입에 넣어준 것이 아니라 정말 제 스스로 자신을 보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요. 야여 주님, 제가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게 하시고 제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꼭 들러붙어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이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보고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갖고 간절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더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 악한 열매, 죄된 열매 맺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악을 드러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온전히 좋은 나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하여 은혜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받은 은혜가 많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살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 발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주여 들은 말씀대로 결심한 대로 주님 열매 맺는 좋은 나무로 살아내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315장 부르시면